예, 우리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우리 찬송 23장 찬송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님이 내게 있으면 그 힘 받아들이고 내 구주 주시는 동을 늘 찬송하겠네. 내 품에 오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놀리며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 바쁘니 찬미가 되우라. 내 뜨거운 생에 끓여 그를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깨워서 또 찾게 하셨네.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한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은혜,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03장 이어서 19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곳으로 마르사 대신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오해로운 이름으로 영영 주를 뒤에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사보라. 정든나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든 꿈과 신이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으리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 설레감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이 시대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교는 십자가의 힘이 오시라. 너무만 일이라고 무거운 겼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이 시대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합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염려가 사라지고 오늘 찬송의 고백과 같이 숲에 있는 새와 같이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근심과 두려움과 무력감으로 휘청거리고 있는데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시고 또한 사라지게 하시고 이 창궐된 전염병이 속히 끊어져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사 믿음의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감사의 찬송으로 충만히 채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코로나 이 전염병을 놓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향하여 두 팔 들어 간구합니다. 두 손 들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조속한 시일 내에 식되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 창궐된 전염병이 이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와 치료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일상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고만하였고 얼마나 우리가 자만해야 했는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악들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고통과 이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죽음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여호와께서 이 바이러스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의 모습으로 아버지 즐거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성도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경종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거룩하신 은혜 예배당으로 저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그 은혜 또한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기 앞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혹 손과 발이 특별히 우리의 입술이 아버지 하나님 범죄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깨끗함을 얻게 하시사 정결된 몸과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시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19라는 아버지 바이러스로 인하여 큰 고통과 아버지 신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아버지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아버지 하나님 병거들이 뒤쫓았을 때에 밤새 은혜의 동풍을 불어 아버지 하나님 홍해의 길을 내어주시사 저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필요한 때인가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은혜의 동풍을 불어주시사 성령의 동풍을 불어주시사 아버지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물러가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나라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시간 되시도록 주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기도하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가 힘을 얻게 하시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전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말씀이 되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시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방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사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아버지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에게도 은혜의 손길을 펼쳐주시옵시고 축복의 손길을 펼쳐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손길을 펼쳐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아버지 육신의 질병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기까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함께 찬송합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인간이 사람이 어떠한 계획을 가졌다 할지라도 또 어떠한 준비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만 만왕의 왕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부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한 마음을 모아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표현합니다. 정성스럽게 물질 드린 손길들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팔 들어 축복하시사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인생이 복을 받게 하시고
영과 육이 강건해지게 부족함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할 때에 6월절 어린 양의 역사가 주의 백성들 각 가정들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의 문제가 넘어가게 하시고 물러가게 하시고 지나쳐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또한 겸비하여 엎드려 나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복을 받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을 담아드리는 이 물질들마다 주 여호와께서 축복하시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을 드리고 성교의 예물, 건축 예물, 감사 예물, 구제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어렵고 흉년의 이때에 하나님 풍성함을 또한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손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지 못하는 자녀들의 그 지혜와 명철함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 계약하여 공부할 때 뛰어나게 하시고 머리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자녀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예배에 동참하여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도 동일한 모습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일 예배를 실시간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그 각 가정에서 개인 경건의 생활 여러분들 성실하게 또한 충실하게 감당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신성교회 지난주에도 우리 방역 작업을 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개인 위생 수칙 잘 지켜 나아가시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이 코로나19가 전파되지 아니하도록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한 개인 위생 예절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인 동정으로 우리 조남원 장로님 지난 주간에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위 내시경을 위해서 입원하셨다가 또 퇴원하셨습니다. 지금도 몸이 많이 안 좋으신데 조남원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한동안 출국하셨던 최영희 집사님, 이현자 권사님 이렇게 귀국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자가 격리를 통해서 이렇게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이렇게 자가 격리를 통해서 이렇게 집에서 지내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 예, 여러분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권혜리 간사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공정에서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첫날보다 쫓아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정에서 첫날보다 쫓아오니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첫날보다 쫓아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 사랑 나타내소서.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 사랑 나타내소서. 아멘.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땅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고, 또한 부끄러움 없는 삶을,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는 자, 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고 또한 이렇게 예배위원으로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환영합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각 가정과 또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또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이 6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고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듯이 오병이어의 사건, 그러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이 누가복음 9장에 등장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사건.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 이야기가 또 누가복음 9장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영광의 광채로 그 옷이 변화가 되어지는 사건이 또 누가복음 9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이 이야기도 누가복음 9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 9장에 등장을 하는데 이것을 한 단어로 묶어본다면 바로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질문하시고 보여주십니다. 한글 성경에서 이 제자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도 바로 이 누가복음 9장입니다. 무려 11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누가복음 9장 이 서두에는 이 시작 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 이 12제자를 보내십니다.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삶의 현장에서 불러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제자가 무엇인가? 제자란 부름받은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누가복음 9장에서도 1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제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부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2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보내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이 사역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셨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았는가?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왜 제자로 부름받았느냐? 여러분들 이유는 이것입니다. 세상을 고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여기 보니까 1절 중반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2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보내시며 보내십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부름받은 성도들은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이시면 무엇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내보내십니다. 나가라 말씀하십니다. 보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흩어지면 무엇하면 됩니까?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 근데 여러분 이 전도라는 표현을 너무 올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전도라는 표현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고친다. 고친다. 여러분들 전도하러 가자.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고치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틀리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전도는 그분의 인생을 고치는 겁니다. 그분의 가정을 고치고 전도는 나 자신을 고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고친다. 여러분들 굉장히 근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고쳐준다. 내가 세상을 고치고 내가 나를 고치고 내가 나의 가정을 고친다. 내가 병든 우리 주변 사람들을 고친다. 이건 굉장히 근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어떻게 고쳐 나아갈 수가 있겠는가? 세상을 고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으로 고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으로 고치라.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앓는 자를 무엇하게 하기 위해서? 고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내보내십니다. 왜 내보내십니까? 고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마지막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여러분들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이냐? 고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를 고쳐야 됩니다. 우리 이웃을 고쳐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고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고쳐야 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요, 십자가요, 의무가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무엇으로 고칠 수 있는가?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복음으로 고치라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여러분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을 의인으로 고치고 변화시키며 치유케 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줄,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로마서 1장 16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여러분들 이 로마서는 성경 66권 가운데 그 11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단어는 7천여 단어로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66권 가운데 이 로마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는 종교개혁자들에게 큰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이 로마서는 이 교회가 위기 때마다 이 교회의 역사를 끌고 가는 그런 힘이 이 로마서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중세시대, 타락한 시대에 이 로마서 말씀은 다시금 깨워 일으켜 세워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로마서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집필할 때 그 대상이 누구였는가?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포하는가?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때 당시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집필했을 그때 당시 이 로마는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팍스 로마라 그렇게 불려지면서 모든 것이 다 로마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고 있었고 최고의 경제력과 정치력 모든 것이 다 안정되어져 있었고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이 로마였습니다. 그때 당시 이 로마는 상하수도 시설이 잘 구비되어져 있습니다. 도로망은 사통 8달로 다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로마는 완벽한 법률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로 여러분 교회는 어때였는가? 교회는 그때 당시 초라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온갖 핍박에 시달렸고 지금처럼 화려한 예배당도 없었습니다. 성도들은 지하 카타콤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만이 능력이다. 복음만이 역사가 나타난다. 복음만이 이 로마를 구원할 수 있다. 복음만이 이 사회를 치료할 수 있다. 그렇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고 이 말씀에 동감하고 계십니까? 복음만이 소망이고 복음만이 병든 세상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인천 중부경찰서 이 중부경찰서 옆을 가보면
인천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무엇이 있냐면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1885년 4월 5일, 그 다음 주일이죠.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 인천 제물포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을 기념했던 100주년 기념탑이 거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옆에는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오늘 사망의 빗장을 부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간구하오니 어둠 속에서 억압을 받고 있는 이 조선 백성들에게 밝은 빛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문이 그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에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 이 아펜젤러 선교사의 그 강력한 마음, 비장한 각오가 여기에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1884년 이 복음이 전해질 무렵, 여러분들 우리 민족의 형편이 어땠는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은 온갖 구습과 미신으로 얼룩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극심했던 봉건체제로 인해 가지고 아녀자들, 부녀자들, 아이들은 제대로 대접도 받지 못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밖으로는 세계 열강으로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는 아주 약소 국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족의 자주성을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때였습니다. 가난에 찌들어져 있었고 구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 조선 1900초 그때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엇이 전해집니까? 복음이 전해집니다. 근데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더우드 선교사, 이 아펜젤러 선교사가 각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자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집니다. 그곳에서 글을 가르치고 화학을 가르치고 물리학을 가르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조금씩 계몽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복음은 구원입니다. 복음은 구출입니다.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은 변화이고 주정뱅이를 변화시킵니다. 매사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료합니다. 우리의 마음만 치료하는가? 우리의 생각도 치료합니다. 우리의 육도 치료했고 또 우리의 영도 치료해 주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상을 치료하는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이라 선포하는가?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그리하여야만이 고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복음이 세상을 고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모습에 있든지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말미암아 병든 세상 고쳐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상을 고쳐 나아갈 수 있겠는가?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기도로 고치라 말씀합니다. 기도로 고치라.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열왕기상 8장 37절부터 39절까지 구약성경에서는 구약성경 526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부터 39절 구약성경 526페이지 우리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니이다. 아멘. 이 열왕기상 8장의 내용은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기뻐 받으신다면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찾아왔을 때,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왔을 때,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에 어떤 질병에서든지 고침받게 해달라.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각 마을을 두루다니시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약한 자들, 앓는 자들, 병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하십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을 치료해 주셨고 병들어 가던 이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해 주셨고 손마름병이 있었던 그 제자를 치료해 주셨고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셨고 나병 환자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을 보니까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도 고치라. 내가 너희에게 권세를 주노니 너희도 이 권세를 가지고 앓는 자, 병든 자를 고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권세? 치료케 되는 권세, 고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병 고치는 권세는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니까 고린도인들 평범했던 일상의 삶을 살고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그런 은사가 나타났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손들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전염병을 고치시고 물질의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이 황충과 맥두기를 막아주시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손들어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타이밍이 잘 맞아가지고 치료가 된 것이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병고침의 권세를 주셨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중이염을 심하게 앓았습니다. 귀에서 진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도 고막 안쪽에 염증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잘 치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나면 벽에 이 귀에서 흘러내린 그런 진물 자국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로 인해서 불편하기도 하고 일상적 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청년이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감동이 되는 것이 치료케 하는 권세가 나에게도 있구나. 치료케 하는 권세가 나에게도 있구나. 이것을 깨달은 이 청년이 자신의 손을 가지고 자신의 귀에 댑니다. 그리고서는 선포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여호와 하나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시고 나병 환자 나아만을 고치신 여호와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사 귀에 염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진물이 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쭉 훑어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무엇이라 선포하는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들의 기도 마지막에는 누구의 이름으로? 목사님 이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왜 그러는가?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하룻밤을 자고 일어났는데 자신이 밤새 베고 잤던 이 베개가 깨끗해진 겁니다. 진물이 나지 않은 것이죠. 귀가 멀쩡해진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치료케 하는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시면 됩니다. 바이러스를 향해서 선포하시면 됩니다. 요즘 본의 아니게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예전에 누군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은 좋으시겠다고. 재택근무하니까 너무나도 좋지 않겠느냐고. 근데 그분이 본의 아니게 지금 재택근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재택근무를 해보니까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니거든요. 오늘 재택근무는요, 눈 뜨면 출근이고 밤에 잠자리에 들어야만이 퇴근입니다. 그러니까 업무 시간이 얼마나 길어지는지 모릅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지금 혼자만 집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겨울방학 그리고 봄방학 끝나면 학교로 가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방학을 하고 있죠. 코로나 방학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도 엄마도 아빠도 자택에서 함께 지내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데요. 아침 먹으면서 엄마한테 엄마 점심 뭐 먹어? 점심 먹으면서 밥을 먹으면서 저녁은 뭐 먹어? 그럼 항상 그렇게 물어본다고. 어느 가정에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 아이들에게 코로나 방학 5대 수칙을 이렇게 적으라고. 첫 번째, 주는 대로 먹는다. 두 번째, TV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세 번째, 사용한 물건은 즉시 제자리로. 네 번째,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다섯 번째, 엄마에게 쓸데없는 말 걸지 않는다. 그 얼마나 힘들었는지. 위 사항을 어길 시 피가 코로 나온다. 코로나. 근데 이 방학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방학. 그러니까 방학이라는 게 노을방, 그리고 배울 학입니다. 그러니까 학문을 놓는다. 그러니까 방학에는 학문을 놓는 겁니다. 우리 아이도 지금 아주 방학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학 기간에는 학문을 잠깐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면 힘을 받아가지고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도는 잠시 쉴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들 기도에는 방학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이 코로나19 이 사태를 맞이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기도를 가지고 세상을 고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서신 그 자리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직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전을 향하여 두 팔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치료하시고 바이러스를 치료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어떻게 고쳐 나아갈 수가 있겠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음식으로 고치라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550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과 8절, 우리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은 무엇이냐? 우리 지금 19장 보았는데 19장의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전에 이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벌였습니다. 바알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이 선지자들 850명과 영적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갈멜산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런 영적 기적과 승리를 맛본 이 엘리야가 이 19장에 와서는 이세벨 여인을 죽이겠다 하니까 겁을 집어먹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나 힘듭니다. 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나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19장 4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것이죠. 허약해진 것이죠. 마음이 상처가 생겼고 또한 영적인 손상을 입은 것이죠. 그러니까 데미지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 놓인 이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식을 먹으라. 천사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을 보면 먹으라 말씀합니다. 먹으라. 떡과 음료를 먹으라. 그래서 이 엘리야는 어떻게 됩니까?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근데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무엇으로 고침받았습니까? 무엇으로 마음이 고침받고 그의 영이 고침받았습니까? 먹으니까. 음식을 먹으니까. 그러니까 음식으로 치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패러다임은 그 정죄입니다. TV를 봐도 10개면 10개 모두가 다 정죄입니다. 잘했다, 잘못했다. 코로나19 이 관련된 내용들을 다 봐도 거의 다가 정죄입니다. 야, 누가 잘했냐, 누가 못했느냐. 근데 여러분들 음식에는 정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은 정죄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음식과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음식처럼. 근데 음식을 거부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음식을 거부하는 사람. 여러분들 음식에는 정죄가 없고 음식에는 힐링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음식에는 고침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먹는 음식, 이 먹는 음식 어떻게 뭐가 이게 치료가 되고 무슨 상처를 고쳐줄 수가 있겠는가? 특별히 먹는 음식이라면 신앙인들이 봤을 때 약간의 좀 거부감이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무엇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면 병든 사람이 있으면 가서 기도를 해준다든지 뭐 이렇게 영적 권면을 해줘야지. 그래서 이 신앙인들은 약간의 그런 음식에 관한, 음식으로 고친다, 그런 말씀을 좀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있죠. 사람들이 무력감에 빠져 있고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합니다. 이럴 때 신앙인들의 태도, 야, 기도로 물리쳐야지. 이 기도로 이 바이러스 물리쳐야지. 그 영적인 것만을 강조하는 그런 분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힘겨운 시간일수록 더욱 교회에 모여가지고 더 간절히 부르짖고, 예,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한쪽만 보는 겁니다. 이분법, 이원론에 빠지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 이 엘리야가 기도로서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영적 기적, 영적인 역사를 체험합니다. 근데 이 19장에 넘어와서 이 엘리야가 무엇으로 힘을 얻습니까? 기도에서 힘을 얻었는가? 물론 기도도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19장에서는 음식물에 힘을 얻어 40주 40야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아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기도에서 영적인 큰 능력을 체험하는 것, 기적을 체험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음식을 먹고 새 힘을 얻는 것, 그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이나 신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초청하는가? 식탁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식탁의 자리로. 시편 23편에 보면은 이게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상을 차려주시고 식탁의 자리로, 음식으로 나를 치료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십니까? 이 제자들을 찾아갈 때 식탁의 자리로 찾아가시죠.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에 이제 부활절이 되는데 그때 우리가 성찬식, 그런데 이 성찬식도 식탁의 자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식탁으로, 이 음식으로 제자들을 치료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힘들 때 좀 여러분들 잘 드셔야 됩니다. 힘들 때 여러분들 지난주에 짜파게티를 먹었거든요. 정말 오래간만에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끓인 건데 한 숟가락에 빼서 먹었더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분이, 여러분의 마음이 저기압일 때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저기압일 때는 반드시 고기 앞으로 가야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울해질 때, 이 저기압일 때는 고기 앞으로 가면 치료가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참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음식으로 세상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를 대접해 줄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반찬이라도 사가지고 이렇게 옆집에 나눠주시고 여러분들 잘 드시고, 그러면 치료받습니다. 마음이 치료받고 영이 치료받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세상은, 이 사회는
여러 모양으로 상처가 났고 고통스러워하고 힘겨워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과 의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세상을 고쳐 나아갈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고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 삼고 천국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이 나라와 민족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입니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4월 둘째 주, 4월 12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는 이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려지고 4월 둘째 주, 이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에는 우리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송하고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여러분들 고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음식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친 삶이 아니라 균형 잡힌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웃과 사회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치유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고치는 교회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된 주의 성도들이 사회와 또한 직장 안으로 곳곳으로 들어가서 직장을 축복하고 사회를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창궐케 되는 이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일상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사회와 가정과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주가 일하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빗물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여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것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누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것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누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여 얻는 자에게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다. 전염병의 문제, 또한 우리를 힘겹게 하는 이 코로나 문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선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로 감당하며 살아갈 때 이 세상이 고침받고 이 세상이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하나님 빠른 시일 가운데 사라지게 해달라. 이 땅과 이 민족과 또 하나님 우리의 육과 영을 고쳐달라.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치료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역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어린아이의 그 순종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고치십니다. 주의 성도들 제자된 주의 백성들을 가지고 주께서 일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치료받게 하시고 주의 자녀들이 치료받게 하시고 행악한 성도들이 하나님 치료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며 나아갈 때 특활으로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모습으로 강건한 모습으로 세워주시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의 된 제자들이 주의 백성들이 누구에게든지 치료자가 되게 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 소망을 주게 하시고 낭망한 자에게 믿음을 주게 하시며 천국을 향한 꿈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가 역할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조속한 시일 내에 사라지게 하사 일상의 기쁨을 누려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이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남원 장로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도와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항암 치료받고 있는 오진국 집사님 하나님께서 그 악한 세포들, 악한 질병들 다 물러갈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케 되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내주 충만한 역사가 치료자로 이 땅 살고자 결단하는 주의 제자들, 주의 성도들 머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